다섯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동등한 지위에 갖고 계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시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께 덤빌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마귀도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인하여 시험을 받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영적 생활에서는 항상 두 가지의 그 영이 우리 마음속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고요. 또 하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마귀의 그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마귀의 미혹에 빠져서 내가 마귀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성령에 이끌려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이제 원래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내가 살아있고 내가 깨어있는 그런 사람들만 마귀는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이 공기 속에 무수한 그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있고요.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에도 있고 어느 곳에든지 그 세균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어라,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만지는 게 다 세균이에요. 마시는 것도 세균이에요. 근데 최대한 손을 씻는다는 것은 그 세균을 많이 이렇게 씻어내서 최대한 깨끗함으로 밥을 먹으려고 손을 씻지 않습니까? 우리 목욕하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건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외부로부터 오는 세균이, 외부로부터 오는 바이러스를 내가, 내 몸속에 있는 항체가, 내 몸속에 있는 그런 이 생명이 그것을 이길 수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감기가 왜 옵니까? 감기는 내 주위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내 속에 있는 항체가, 내 속에 있는 그 면역 기능이 저하되거나 지면 감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질병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 볼 때에도 그것이 현저하게 나타나죠. 뭐 이렇게 그래서 호흡기관이나 어떤 면역이 약한 사람은 어떤 무균실이나 어떤 특별한 공간에 이렇게 보호하잖아요. 왜? 그 외부의 세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우리 마스크도 쓰고 또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이유가 보이지 않는 세균들을 다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격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한, 내가 생명이 있는 한 항상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균하고 싸우는 거죠. 싸워서 이기면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막 운동도 하고 싶고 또 어디 가고 싶고, 아프면 그런 마음도 안 들잖아요. 아프면 뭐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어디 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왜? 몸이 아프니까. 하지만 내가 건강하면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또 어디 것도 보고 싶고 이런 거잖아요.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성령의 생명을,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속하신 은혜와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영이 살아나는 거죠. 내 영이 그 순간 다시금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을 때에
그때부터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 안에 성령이 오실 때에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그 악한 영의 힘을 이기면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시험에 빠져서 지게 되면 연약해지고 또 병들게 되고 또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육신이 마칠 때까지 밖에 있는 세균과 싸우듯이 우리 영적인 생활도 항상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마귀와의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항상 그 악한 영과의 그런 싸움에서 내가 늘 승리해야겠다, 내가 꼭 이겨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생활, 승리의 생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활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시험을 당하시는 것인데, 그 시험이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런 부족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되시는 그런 시험에 그 통과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마귀는 예수님한테도 덤비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런 시험이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겼듯이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시험을 했을까요?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밤낮 금식을 하신 상태입니다. 육신의 요구는 분명히 떡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마귀가 툭 던지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이걸 떡으로 해서 먹어.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참 그렇죠. 우리는 한없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요. 누우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자고 싶어요. 우리 육신은 한없이 편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이 뭐냐면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과 항상 대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은 육신의 불편함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이 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전도하는 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이렇게 쉬는 날에, 이제 세상에서는 그냥 쉬는 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하죠. 집에서 누워있고 자고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을 엄수해서 예배해야 되고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동참해야 되고요. 이런 육신의 편리함을 버리고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우리 육신을 또 투자해야 되고, 또 내가 그것을 힘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이 물질에 대한 그런 시험, 또 연관해서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신기어질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편리함, 이런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것은 이 짐승들은 육신의 편리함만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특별히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과 같은 기능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편리함과 영혼의 요구를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그랬듯이 나는 육적인 편리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살 수 있어.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 안에서만이 내 영혼이 평안한 것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떡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으로 산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육신의 편리함을 이겨내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의 요구에 영혼의 그 갈급함을 풀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리하게 살아가라고 마귀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너 힘들지? 오늘은 쉬어. 너 힘들지? 그만해. 기도도 그만하고 예배도 그냥 힘들 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물질적인 보이는 데서 자꾸만 우리를 그것에 하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똑같이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너는 능력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고 말하는 거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자, 마귀가 희한하게 하나님 말씀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조금 신앙이 들어가면 이제 물질에 대한 신앙이 조금 물질을 약간 초월할 수 있고 물질을 절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할 때에 그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선택적인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무엇이냐면 십자가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라는 시험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마귀가 하는 이 말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한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고난이 없이 영광만 있다라는 것은 그건 마귀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기복신앙 같은 것들이죠.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므로서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정말 영광을 그냥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또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은 저건 내 말씀이 아니야. 십자가를 지나면 저거는 나는 사양하겠어. 그냥 주 안에서 형통하고 저는 잘되고 정말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높이리라 이런 말씀만 아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적인 취함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긴 믿는데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유리한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그런 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건강해지고 뭐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잘 된다더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항상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화평을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만물들을 누리면서 이 땅에 충만하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고 십자가와 고난은 내게 아니야.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자격 조건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떨어져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병 치유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장수하고 강건해지고 이런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나의 미혹입니다. 그것을 그러다가 우리가 어떤 이런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더니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와? 이럴 때에 넘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말씀은 하나도 변동 없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특별히 우리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그 시험하는 그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그 말씀으로 물리치고 또 그것을 이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열매를 정말 취하는 최후의 승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말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다 믿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근데 마귀는 아니야. 네가 원하는 것만 받아. 네가 싫은 거 안 해도 돼.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주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냐.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뭘 이렇게 그런 기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어. 그것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그것이 바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당하신 이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너 나한테 경배해. 내가 너 주겠다. 이것은 일종의 타협입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나도 섬겨. 겸하여 섬기라는 것이 마귀의 시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한다는 거죠. 만약에 물질을 섬기면 물질 때문에 하나님처럼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하나님처럼, 만약 자녀가 하나님처럼 섬김의 대상이 되면 그것이 또 그걸 경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봐가면서 하나님도 섬겨, 그런데 나도 섬겨. 타협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마귀에게 시험에 빠져서 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최우선 섬겨야 되실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들을 내가 대하고 취하고 또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아니면 너 그렇게 안 해도 돼.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아니라 너도 뭐 힘들잖아. 네 몸을 위해 자기 육신을 섬기는 거죠. 네 몸을 건강을 생각하면서 네 몸에 그런 네가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일을 해. 그래도 괜찮아.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에게 시험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 하지 뭐. 이게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래, 그 사람 사정도 있으니까 내가 봐줘야지.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 동정에 의해서 사람의 그 사정에 의해서 그 말씀을 만약에 바꾼다면 그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수법은 참 아예 여기 있는 것처럼 나를 경배해 딱 이렇게 말했으면 금방 알아차릴 건데 마귀는 미혹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미사옥으로 야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남들도 그래, 저런 사람 봐봐 해도 괜찮잖아, 꼭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돼? 아니야, 힘들면 이거는 안 해도 돼. 이렇게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연약할 때, 순간 마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그런 세상의 그런 편리함과 또 세상에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걸 다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귀가 떡을 해먹어라, 또 말씀에 의해서 떨어지면은 천사가 받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또 세상에 있는 같은 것들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은 방법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라는 게 있어요. 기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4절에 있고요. 두 번째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뜻이죠. 마지막에 10절에 보게 되면 또 뭐라고 있습니까? 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마귀가 3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험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공통적인 게 들어간 게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이 말씀은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고정관념으로, 내 경험으로 마귀를 이긴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마귀를 대적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 속에 있을 때에 그 모든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와 타협할 수 없다. 나는 내 육신의 편리함으로 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내가 유익되는 것만 취하는 그런 내 힘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말씀에 의해서만 내가 옳은 길로 가겠다라고 선포할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시험이 너에게 있을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겨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포하신 말씀은 우리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또 알려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명철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오늘도 나에게 깨우쳐 주시고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항상 들려지는 사람, 그 말씀이 항상 나에게 이 울림이 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잠깐 들었다도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 육신으로 좀 약간 표현하자면 말씀은 우리 육신의 항생제 같은 거예요. 병균이 투입을 합니다. 네가 몸이 약하면 병이 걸린다고 그랬지. 근데 그 몸이 약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영양제도 맞고 뭐 맞잖아요. 맞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육신이 힘이 나니까 병균 이기면은 병이 낫는 거잖아요. 말씀이 그런 역할과 똑같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부어지고 말씀이 온전히 나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면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어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예배 시간에 항상 말씀이 예배에 하는 말씀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과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외부로서 오는 그 세균을 이겨내듯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모든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항상 세상을 이기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어떻게 이기셨는지 내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귀가 나에게도 그런 시험이 할 것인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